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정죄와 저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동물과 지구 자체가 저주를 받게 된 주 원인은 바로 아담의 죄에 있다는 것을 3장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은 그전처럼 완전한 식물들을 배출할 수 없었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모든 동식물들도 같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주기 위하여 일부러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땅을 저주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아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변하였기 때문에 땅도 저절로 아담처럼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 인간의 몸이 늙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나무로부터 얻는 생명의 힘이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기운은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 땅에도 생명을 주었고, 그래서 그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나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몸의 상태가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불완전한 생명의 구조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연결된 모든 자연은 아담의 변화로 인하여 다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연의 상태도 더욱 더 나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과 멸망은 단지 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만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선과 악의 전쟁터가 되었던 지구와 지구가 속해 있던 태양계 전체를 없애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단지 인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과 태양계에 속한 모든 물질들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의 질병처럼 태양계의 구조와 원칙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죄는 마음으로 지었으나 그 결과는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도 세상을 퇴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태양계는 우주로부터 제한된 공급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늙어가는 것처럼 동물들도, 식물들도, 땅도 늙어가고 태양도 늙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태양계는 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과 모든 땅이 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우리도 정죄 아래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 정의함으로 정죄는 죄를 지은 자에게만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20절. 아담의 죄로 인하여 지상에 내려진 저주가 아담의 자손들에게도 유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위 성경절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담이 받은 저주를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은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식물들도 모두 우리처럼 죄의 저주를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며 심지어 태양계 안의 행성들도 죄의 저주 아래 있고 인간처럼 지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태양도 지구 자기장도 태양계 안의 모든 행성들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모두 완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화성 탐사선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화성도 한때 지구처럼 강과 호수와 들판이 펼쳐져 있었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태양은 그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고 지구 자기장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으며 달과 화성은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만이 죄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에 속한 모든 생물들과 물질들이 다 저주를 받은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키가 큰 부모에게서는 키가 큰 자식이 나올 수 있고 노랑머리 부모에게서는 노랑머리 자식이 나올 수 있듯이 우리가 좋던 싫던 우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형질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전적으로 키가 작거나 큰 형질을 물려받았다고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특정 색의 머리를 유전받았다고 정죄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어 죽는 유전을 받았다고, 정죄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늙는 이유는 자식이 부모의 정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불완전한 육체적 형질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주로 100년에서 1000년 정도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이너스 롱게에버라고 불리는 그레이트 베이슨 브리스털레콘 소나무는 4844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정죄를 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정죄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나 정죄의 많고 적음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년 살다가 죽은 소나무나 4800년 살다가 죽은 소나무 모두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어떤 소나무는 더 정죄받고 어떤 소나무는 덜 정죄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의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죄된 세상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많은 죄의 저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더 많은 정죄가 유전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담이 낳은 자녀들은 몇백 년을 단위로 살다가 죽었지만 노아가 낳은 자녀들은 120년이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담의 자녀들이 노아의 자녀들보다 유전적으로 덜 정죄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인과 같은 아담의 자녀들에 비하여 노아가 더 악하였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 속에 사는 수많은 우주 거민들 중에서 우리가 단지 죄지은 아담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무조건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의 죄에 의하여 특정 가치의 기준 없이 무조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죄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음의 말씀을 보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하지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바울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재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단지 죄 때문에 모든 생물체들이 늙어서 죽게 되어버린 저주로서의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태양계 아래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만을 보고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죄를 지은 증거가 될 수 있다면 물고기나 나무도 모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망은 늙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영원히 죽는 그 마지막 날의 멸망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이이든지 어른이든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든지 아직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갓 태어난 아기이든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미래의 사람들이건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멸망받아야 하는 상태로 태어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위 성경절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담 때문에 모두 죄인 되었다는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조상이 저주받지 않은 자손을 만들 수 없다는 육체적 유전적인 원칙을 이용하여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부모가 영원한 생명을 아기에게 줄 수 없는 것은 한국인 부모가 유전적으로 서양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간적 순서에 의해 연결된 부모와 자식의 끊을 수 없는 숙명적 관계를 예를 들면서 죄와 사망의 관계를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사용한 논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용된 은유적 예가 아니라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원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론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를 든 대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만든 정죄가 육체적으로 유전될 수 있다면 이것은 마음이 육체의 한 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마음은 마음으로 유전되고 육체는 육체로 유전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나만의 독립된 영혼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영혼의 한 부분에 불과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독립된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없게 되고 성경적 사랑의 원칙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나타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인류 전체에게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부모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인한 정죄의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태어났던지 현재 태어나고 있던지 앞으로 태어날 것이던지 상관없이 모두 아담으로 인한 죄의 정죄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믿음의 역할을 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믿음만이 인류를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면 십자가를 모르는 수 많은 사람들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원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원칙에 문제가 생깁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행함이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택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믿음이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였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의지로 그 은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로서 얻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한 정죄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양심의 노력이나 마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때 모든 인간이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과 무관하게 한 번은 모두 정죄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담의 죄가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절을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로마 제국 시대에 세워졌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담과 너무 긴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나타났을 모든 죄의 결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간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 시간대에서는 십자가가 로마 시대에만 보이지만 우주적 시간대에서 십자가는 태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간적 차이를 만들지 않고 아담의 죄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정죄받아 멸망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뜻은 우리가 죄인이 된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설명이지 시간과 시간을 연결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은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시제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았거나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해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십자가가 우리보다 과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시제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